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나 정체성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이란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사전에서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나 성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특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를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체성이 뭐 그리 중요한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긴장감을 늦추고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정체성을 다양한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부터 본격적으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약속을 무효화시키거나 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15절로 20절까지 기록했고,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21절과 22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지는 오늘 본문에도 계속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로 25절은 율법의 역할에 관한 설명이고 26절로 29절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율법의 역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3절로 25절까지 율법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먼저 앞에 두 그림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고 그 안에 갇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울은 율법이 성도를 속박하고 제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주어진 본래 의도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영향력에서 지키도록, 죄를 향해 더 나아가지 않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성품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와 안전을 위해 주어진 율법이 오히려 금지와 제한, 감시와 복종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율법이 교도소장으로서 모든 범법자를 가두고 사형 언도를 받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율법을 초등교사라는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교사보다는 가정교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던 전문적인 노예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어린아이에게 시중 두는 자, 어린아이를 맡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들은 보통 엄격한 훈련사였습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야단과 꾸중뿐만 아니라 때로는 매질과 채찍질을 통해서도 미성숙한 존재들에게 순종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이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유익하지만 제한하고 가두며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3절과 25절을 통해 바울이 사용하는 믿음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대신 믿음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린 율법에 매여 종노릇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우리는 더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정체성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6절로 29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정체성을 세 가지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소속이고, 둘째는 신분이며, 셋째는 자격입니다. 첫째, 믿음 안에 사는 성도의 소속은 26절과 28절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27절에서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이며 29절에서처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그는 이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은 죽고 예수로 옷 입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그 안에 속박받고 구속된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그림을 통해 성도의 신분을 그립니다. 성도는 2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29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묘사됩니다. 믿음을 통해 성도는 그 신분이 변화됩니다. 우선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의 궁극적 실체이신 예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신 분들인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번째 그림을 통해 성도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성도의 자격은 29절 하반절에서처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속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율법과 믿음을 세 가지 그림을 대조하여 설명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 매인 것, 갇힌 것, 초등교사 아래 있는 것이란 세 가지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면 믿음 안에 속한 성도 역시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그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을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인식하든 그러지 못하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날마다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예수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나 대화를 할 때도, 누워 있을 때나 심지어 이웃과 다툴 때도 나는 예수님 것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